미국에는요,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아주 특별한 공휴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의 날입니다. 매년 2월 셋째 주가 지난 월요일마다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역대 대통령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44명의 대통령들 가운데 1위로 꼽힌 대통령이 누구인가 하면 물론 우리도 예상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2위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었고요. 3위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제가 관심 있게 보면서 특별히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과연 이 평가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과연 그들이 경제 대국을 이루었기 때문일까? 혹은 그 당시 강력한 군사력으로 온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인기가 많았기 때문일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렇게 순위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혹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혹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결국 그들 모두가 다 어려운 순간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가가 기준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도덕성을 지녔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동일한 조사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11명의 전직 대통령들을 우리가 만약에 순위를 꼽으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뒤로 한 채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이맘때쯤 되면, 연말이 되면 여러 언론사에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TV나 또 이런 곳에서는 올해 최고의 가수, 올해 최고의 배우, 최고의 영화나 드라마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합니다. 주중에도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또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실력인가? 아니면 잘생긴 외모인가? 아니면 인기인가? 혹은 화제성인가? 그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수상 여부를 놓고 항상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특별히 오늘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연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그가 정말 위대한 왕인가 혹은 악한 왕인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다 가난하다 하는, 복을 받았다 아니다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에요. 이 기준을 우리가 잘 세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미워했던 것은 사실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기준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은 너무나 그들의 기준에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얼마든지 이와 유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때로는 서로 다투고 또 분쟁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주님의 뜻이라든가 혹은 진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 기준에 관한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준과 이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열이지, 말씀이나 복음이나 진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기준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여나 그 기준이 잘못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평가받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분명 성공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악한 왕이라는 평가밖에 받지 못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기준을 다시 새롭게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기준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옛말에 호가호위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자주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호가호위는요, 말 그대로 하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다른 짐승들을 놀래킨다, 그런 뜻입니다. 남의 권세를 앞세워서 허세 부리는 것을 비유할 때 주로 쓰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병원이든 혹은 법조계든 혹은 정치이든 어디든 간에 그냥 어디 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친인척 하나라도 있으면요, 그 권세를 빌려서 사돈의 팔촌까지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걸 우리가 호가호위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회장님은 겸손한데 비서는 항상 교만해요. 보통 교회도 대형 교회를 보면요,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뭐 좀 통화하려 그러면 거치는 게 너무 많아요. 전화하면 비서가 받아가지고는 기다리라 그러더니 수석부 목사를 바꿔요. 그 수석부 목사한테 또 설명을 한참 하고 나면 또 기다리라 하더니 목사님을 바꿔주는데, 정작 목사님은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그 밑에 있던 분들은 왜 그렇게 딱딱하게 신문하듯이 어디서 전화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그렇게 해요. 호가호위는 아닌가 저는 가끔씩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여로보암 2세가 딱 그러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 때에 대단한 이스라엘의 부흥을 맛보았지만 사실 그건 여로보암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신 건데, 하나님을 등에 업고는 마치 자신이 내세울 것이 많은 것처럼 호가호위하는 모습이 이 여로보암 2세의 지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23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가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데, 그 가운데 23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 중에 나옵니다. 23절을 한번 눈으로 봐주시겠어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왕 위에 오른 것이 대략 주전
786년 경이니까 그때부터 무려 41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25절의 끝부분을 보면요, 그의 치적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25절 끝부분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저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요. 여기 하맛은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서부터 북쪽으로도 200km나 한참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 하맛이 등장하는 곳은요, 다윗 시대에 딱 한 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 잠깐 하맛을 점령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어떤 왕들도 그렇게 먼 곳까지 영토를 넓혀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말처럼요, 여로보암은 그야말로 다윗 이후에 최대의 영토를 확장시킨 왕이었으니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뜻밖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전부였다고 평가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최고의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빵점짜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성경은 고작 오늘 우리가 읽은 7구절 정도로밖에 그를 기록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앞서도 우리가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행한 것이 없었던 무능한 왕들조차도 비교적 7절보다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유난히 오늘 성경이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가 쌓은 업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책에 그의 업적을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날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우리 부목사님을 한 분 더 모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이력서를 검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이력서가 정말 화려해요. 막 2장에 꽉 채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또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신방과 기도 사역을 하기 위해 얼마나 경력을 쌓았는가 하는 이력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교회 사역과 무관한 세상적인 타이틀과 세상적인 자격증과 세상적인 이력들로 가득 채워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을 씻고 봐도 우리 교회가 모셔야 할 만한 가장 중요한 기준에서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여로보암 2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가 쌓아온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경력들이 한 줄밖에 쓸 게 없었다는 평가인 것입니다. 24절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지금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나오고요, 오늘 이 여로보암은 그래서 혼선이 있을까봐 보통은 여로보암 2세라고 주니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로보암 2세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든 능력 있는 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시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의 조상 여로보암과 같이 그저 우상을 섬긴 악한 왕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과연 그가 그럼 어떤 일들을 행했고 얼마나 악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그와 동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던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41년을 다스렸으니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지나갔겠어요. 특별히 소선지서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선지자들이 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은 이 시대의 타락상에 대해서, 특별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일례로 아모스 2장 8절만 6절만 한번 잠시 보실까요? 아모스 2장 6절 말씀인데 눈으로 한번 같이 봐주시겠어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당시 힘있고 부유한 권세자들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횡포를 부리고 특별히 신발 한 켤레 값보다도 못한 취급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을 이루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시대는 공의가,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모스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서의 주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삶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특별히 사회 정의의 입장에서 공의롭지 않았던, 공의가 사라져버린 시대였다고 외쳤다면, 같은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는요, 음란한 아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기르라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를 통해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축복은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우리의 기준에서 축복이고 성공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편안함과 풍요로움에 취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 삼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과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흩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사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에게 이렇게 커다란 영광과 성공과 업적을 남기도록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공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고 부요하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로보암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무려 41년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금 그 당시 여로보암이 누리고 있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루어 놓은 그 부강함이 결코 부흥의 역사도 아니었고 축복의 열매도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잠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을 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 27절인데요. 우리가 읽으신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저 하맛 어귀에서부터 저 아래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크게 넓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그 배경을 26절, 27절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 다음이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기 지금 성경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읽은 표현대로 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어요. 누구를 종과 노예로 삼을 만큼 부자도 없었고, 남의 밑에서 녹을 먹으면서 살아야 할 만큼 오늘 넉넉한 자도 없었고, 부하거나 가난한 자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 이제까지 아람 왕 하사엘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들을 침략하고 약탈해 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까지 나라 전체가 부도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쌍히 여기시니까 도울 자 하나 없던 그들이 갑자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지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이유를 뭐라고 밝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아무 조건 없이 크게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만 하니까 너무 그냥 악에 받쳐서 하나님을 못 믿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꾸 이방신들을 찾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이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더 교만해져 가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야, 아모스, 요나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그 기준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죽자마자 30년도 채 되지 못해서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부강했던 나라가요 30년도 못 돼서 20몇 년 만에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과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지금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행여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에만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분명히 말하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신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처럼 교만하고 지금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의 기준에만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죠.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 2세를 통해 확인해야 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루속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과 편안함으로 인해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업적을 쌓은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불합격, 빵점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는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지막 날 불타 없어져 버릴 공적을 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생명책에 남을 만한 그런 오늘 하나님의 업적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다시금 재정리해서 오늘 남은 연말과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